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랴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과 또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그것을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성전 앞에 큰 무리들이 소동이 났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 자가 걸었어. 걷고 뛰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오늘 11절 본문에 보니까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그 경위와 이 일들에 대한 그걸 알고자 막 모여든 겁니다. 이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을 찬송하러 모였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앞에 막 따라다니며 뒤에 앞서가며 뒤서가며 막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여호와를 찬송했으니까 그 자의 병 난 것과 베드로를 딱 보니까 이 자들이 행한 것이구나. 사도들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도 이미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소문에 들었으나 했던 일 눈앞에 목도하게 된 거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드릴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은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죠. 지금 만일 나그네 교회 김병원 목사가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온 막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모이가 막 비행기 타고도 뭐 올려는지도 모르죠. 막 이렇게 모여들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복음을 전하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네요.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는 예수 믿음을 부어줄 못합니다. 마귀도 표적과 기사로 사람을 모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까지 24절에 가게 되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말할 만한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거야. 저자가 그리스도일 거라고 이렇게 할 만한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자 한다는 거죠. 택하신 자는 미혹당을 넘어져 마귀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까지 어떻게든지 영향을 줘서 신앙에 약화되고 끌려가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표적과 기사에 끌려가서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일 거야 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영혼이 성장할까요? 믿음이 자라날까요? 바른 진리에 설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 모든 상실과 손실과 손해가 영혼에 미치게 돼서 우리 영혼은 굉장히 곤고함과 갈핍과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도 마귀는 택한 지 영혼을 긁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택한 지 영혼을 빼앗지는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끝내 우리를 단단히 붙드시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내셔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회개와 돌이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절대성과 그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으십니다. 찬송하게 하시며 찬송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사가 있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말세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속에 곳곳에서 주장한 자가 있었고 지금도 이 나라 이 땅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에는 표적과 기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날에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기를, 그때 인자가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주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저 한 사람, 내가 기도해 너 병 났다, 내가 너 귀신 내쫓았다, 이런 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오신 날에는 우주적인 대격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지면 단순한 호기심과 또 궁금증으로 모여서 어찌 된 일인가 보자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께 속한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과 주께 속한 자이냐 마귀에 속한 자이냐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때의 주의 재림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의 무리는 다 모일 것이니 택함 받은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아닌 자는 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그날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을 통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고침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 비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복된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어떤 복된 기회가 주어졌나요? 이것은 살 길이 주어지는 표적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표적이었습니다. 아직은 예배 때마다 모이는 우리의 모습, 주일마다 모이는 우리의 모습, 약속 시간을 잡을 때 안 돼, 이 시간은 우리가 나 예배하는 날이야, 무슨 소리야, 이때는 나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날이야, 그냥 답답하다, 한 번 빠지면 안 되니, 안 돼,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날이야.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 세상이 이상하다, 기이하다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 한 저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베드로가 사도가 설명합니다. 12절 볼까요?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나타난 모든 표적에 대해서 다 누구를 향하여 초점이 가요? 사람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아무리 말해도 사람에게 그 모든 관심과 초점과 그걸 두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흔히들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실 3장 4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3장 4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가 주목해 봤죠? 구걸하는 자를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바라보라 했는데 왜 지금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게요, 여러분 주목하여 보세요 라고 말한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 나타난 표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른 것은 뭐죠? 이들의 권능과 이들의 경건으로 행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초점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권능이 있는 자요, 신령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그를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이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교훈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뭔가를 주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의 결실의 열매가 드러나면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요.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런 부분에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뻔히 아는데 마음속에 자긍심, 자부심과 넘어서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를 들은 일이 얼마나 빈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변변치 않은 일인데도 그래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 그래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마다 마음에 들어오는 영적인 만족감이 더 넘었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많이 보죠. 베드로는 철저히 차단시킵니다. 아니야! 어째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 뒤에 이어지는 말, 기록 안 돼 있는데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 하반 13절부터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요,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13절 전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3절 전반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지금 이 말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변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오순절날 지금 그 절기 명절을 지내려고 사람들이 사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가득 찼는데, 그런데 그때 이들이 성령이 강림하여 각기 난곳 방언으로 말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더니 지금 이렇게 병자를 낳는 표적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그 태도 속에 그 진리의 힘에 너무 놀라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말 선포 속에 얼마나 힘 있는 선포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담대한 선포가 있었겠어요. 이들은 도망치는 비겁한 자들이 아니요, 어떤 세상 힘도 감당하지 못할 당당함과 기세로 그는 세상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셨느냐? 근데 영원하게 한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하게 하느니라. 이것은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라는 아주 경고의 말이죠. 정말로 베드로의 말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하게 했다면 예수 십자가에 죽인 자기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거스린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13절 하반절부터 이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죄를 범했느냐, 그들의 죄를 드러내 선포하고 책망하며 회개를 요구합니다. 볼까요? 13절 하반절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하게 하셨거늘
너희는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첫 번째 죄예요. 빌라도가 놓아 죽이려 결의한 것을 너희가 더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죄 없으니 놓아 주겠다는 빌라도의 말에도 너희가 아니요 라고 말했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였으나 너한 또한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였으니 너희 죄가 이 네 가지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크냐? 그리하여 결국에는 한 가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얼마나 지금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생명의 주를 죽이는 그 상황에 그때 제자들은 전부 흩어졌고 저들은 유대인은 승리하였는데, 지금은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말하며 사도들은 승리자로 서 있고 유대인을 향하여 죽을 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갖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 얻는 자요, 영광의 주, 그게 속한 자로, 승리 얻은 자로 서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장래는 승리의 선언의 자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장래 때예요. 우리는 죄의 값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형벌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이미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값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가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의 권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망은 이미 폐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다가 이런저런 교회에 따라 죽는 것은 낙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경계하여 온전케 되는 성화, 온전케 되는 거룩함을 바라보며 죽게 나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 죽음의 과정을 겪으며 이 비참한 죄의 권살에서, 이 죽음의 권살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를 죄가 없으나 이 땅에서 죽음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이제 승리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도 임종할 때, 유언을 남기게 될 때 찬송으로 유언하세요. 내가 이제 승리한 죽음을 주 앞에서 부름을 받아 영광스럽게 들어간다. 나의 죽음은 죄값도 죽는 것이 아닌 너희가 슬퍼할 것이 아니요, 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생명을 온전케 드러나 나를 완전케 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의 과정 속에 내가 낙원으로 떠나간다. 내 마음속에 사는 동안 그렇게 고백해왔던 사망은 내 앞에서 폐해졌고 영원한 생명 뇌가 주어졌다는 이 믿음의 고백의 실상을 내가 이제 가장 강력하고 온전케 누린 순간이 왔도다. 싸움에 승리했는데 개선장군의 영광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려왔죠. 우리가 죄에 대해 싸워 이길 때, 예배할 때 영광주에 모여서 우리 찬송할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예배할 때 참 즐겁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한 주 동안 시달릴 때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이때 누렸던 영광의 승리의 이 기쁨을 내가 이제 좋게 누리며 주 앞에 간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임종의 자리예요. 우리가 혹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이게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6절 보니까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너희는,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근데 이 자가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지 아는가? 16절에 선포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으로 그들 심령에 압박하게 될까요?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 우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니,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니, 하나님이 과연 그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도 그 사람의 교회는 없습니다. 다 종이요 쓰임받고 마는 것, 그 쓰임 자체가 그분에겐 영광인 것뿐이에요. 받은 은사의 선물이죠. 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니까, 이 이름을 믿음으로 나왔다니까, 저 병자의 믿음이 낫게 하는 일에 어떤 효력이나 가치나 공로나 역할을 했겠구나. 여러분, 조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공로와 권능을 받는 창구요, 수단이요, 방식일 뿐, 그 자체가 그가 실제로 낫게 되는 일에 어떠한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그릇에 밥을 받아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힘을 주는 것은 밥그릇입니까? 밥입니까? 밥이에요. 밥그릇을 통하여 밥을 먹는다 하여 밥그릇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공로가 우리를 살린다 하는데, 그 예수의 공로를 받는 그릇을 주님이 믿음을 따라 받도록 하셨어요. 믿음은 따라서 구하여 나가는 마음의 열림이요, 마음을 열어놓고 주여 어서 오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인 이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받아들인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마음을 열고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의 공로와 그의 권능과 그 은혜를 정말로 받아들이는가?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자에게 이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해 나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는 것이죠.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런 줄 아노라.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다 놓이죠. 모르는 건 괜찮아. 몰라서 한 것은 다 용서해. 여러분, 여기서 난 몰라서 했으니까 주님 날 몰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변명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지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죽인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지하였으나 저들이 행한 것은 누구를 죽였죠? 거룩하며 의인인 자를 죽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들이 왜 거룩하고 의인인 자를 죽였는가? 그 약속된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무지는 첫 번째, 왜 죄를 핑계할 수 없냐면 스스로 자초하여 의도된 무지이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은요,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내 살핀 것처럼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세요.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항상 성경을 들어 자신이 행한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며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여 약속된 그분이심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 마음을 조금 연 사람 니고데모는 그 말 들으니 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약속된 말씀이 그분이 저분이시겠다라는 압박감이 밀려오니까 새벽에 몰래 찾아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그 증거는 충분하였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 안에 있었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고 또 실제로 오신 메시아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마음을 닫아서 예수를 배척하지 않는 한 무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의도된 무지요, 책임져야 될 무지요, 스스로 자초한 무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20대 하는 말, 스스로 불러온 재앙, 스불죄 이런 거 모르죠?
저 그 어저께 우연히 들었어요. 수불제가 뭐냐? 그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래요. 그게 뭐냐면 학기 때 수강 신청할 때 자기가 그 수강 신청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 과목 듣고 나니까 너무 과제가 많고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야, 네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래. 이렇게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흥미 없죠? 세대 간의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죄는요, 무지는 스스로 자초한 무지예요. 보이지 않으셨고 가르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아 몰랐던 무지입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은 빌라도조차도 이 자에게 내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매를 때려 놓아 주겠다고 한 빌라도의 상식과 공의에 대해서도 아니요! 라고 말했던, 따라서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한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는 비록 의인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의인을 죽이는 악을 통해서도 자신의 종, 그를 고난의 종으로 작정하신 바대로 대리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너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일을 보라.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곧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도피성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죄를 범하나서 도피성에 도망가서 자신이 살 길을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너희의 살 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 나오면 약속의 마음을 줍니다. 약속 줍니다. 첫째 뭐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어요. 죄가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하는 내 죄가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나보다 더 전지하신데, 그런데 하나님 그 죄로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형벌을 받을 모든 것이 탕감되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 흰 옷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로 용서를 하셨을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죄인 된 걸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 앞에 내어놓으면 정말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명하여 천군 천사를 불러 다 악을 멸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다 받으신 거예요.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그 약속의 진실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본문에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떻게 새롭게 되어집니까? 깨끗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주 앞에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지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죠.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죠. 사랑하죠. 진실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 있는 새로운 날의 증거들이에요.
새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예배로 여러분 부르셨고요. 즉 영상 앞에서라도 나오는 걸음이 예배당에 나오길 원하지만 50명 제한 때문에 통탄의 마음, 아프고 괴로운 마음, 섭섭하고 정말 이런 아쉬운 마음 속에 영상 앞에서 지금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주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새로운 날로 바뀌어버린 날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려 하였습니다. 곧 그 보내실 그 날이 되어질 날이 되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사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쭉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였습니다. 21절 이하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내용은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라. 그게 21절부터 설명해요. 첫째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하실 그때 그날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시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실 것이라. 이것은 앞에 봤던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니 재림의 때와 맞물려 보게 될 때 오실 것이지만 영으로는 이미 와 계신 내용을 함께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해요?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성경이 이미 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냐? 예를 들어볼까? 하고 이어집니다. 모세의 예언을 보자. 그러면 모세 예언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22절입니다. 보라, 모세가 무엇을 말했는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신명기 1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과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하나, 그가 오면 그의 말을 들을 거라 말한 그 선지자 한 분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예수라. 예수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려 하였으니 그 선지자 곧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그 말이죠. 24절 뿐만 아니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 예언도 말이죠.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때가 무슨 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한 때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죽음, 그 부활, 그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걸 여러분이 다 듣고 보고 알았다.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모든 선지자는 바로 지금 이때를 계속 가리켜 예언하였고 지금 여러분에 보이는 모든 사건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됐던 사건이 성취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은 다 왜 주어졌는가? 25절부터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그 복을 주려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있는 것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 일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25절 너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는 너의 씨는 누구인가? 이건 바로 단수로 되어 있으니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도 너희들 각각들이 아니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올라오는 한 분, 그를 통해 복을 받는 걸 의미한다. 그 아브라함의 씨는 곧 메시아를 말하니 예수라. 그 메시아가 왜 예수인지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앞에 논증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에게 먼저 보냈다. 이 먼저 보냈다는 말은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했어요. 이 모든 족속에는 아브라함의 육체 혈통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만이 오는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라 하였으니 오순절 성령 강림에 탄생한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바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시사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믿고 예수 앞에 돌아오시오. 그 후에는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니 곧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그들에게도 다 들어질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게 선포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을 피하라.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무리가 큰 소동이 났죠. 너무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마귀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앞에 서 있던 표적을 따라 움직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도 표적과 기사로 행할 수 있으면 거짓된 말로 택한 자도 상처 주고 미혹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견고하니 베드로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주목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어째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말씀 선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목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어지는 모든 교회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들이 무엇인가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한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소망을 새롭게 가는 것, 그것이 모든 교회의 설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케 되어졌다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오늘 본문이 은혜를 줍니까?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받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을 치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에 받을 치유 사건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치유를 받으러 주 앞에 마음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 사건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열고 믿음으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면 그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공고한 인생길에서, 무력한 현실 속에서 내게 건강의 문제든 정욕의 문제든 아니면 필요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이든 아니면 만족하고 자만의 자기를 높이든 어떤 삶의 현상을 여러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치유될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죠. 여러분 재물이 있어도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명성과 권력을 누리고 지식을 자랑해도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여러분 결코 핍절과 낙심할 만한 여러분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바라봐야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명성 높다고 해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 낮은 자임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죠. 그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모든 관점에서 상처 입은 영혼을 어떤 형태가 치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형제, 너희가 알지 못하여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는 여러분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무지는 여러분에게는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요. 여러분 귓가에서 계속 주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초한 신앙의 곤고함의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원인이 되어진 겁니다. 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진리의 말씀이 주는 그 풍요로움을 왜 따라가기를 게을려 합니까? 말씀의 진리도 알고 주님과 교통해가며 그 깨달음 속에 기도와 찬송해가는 성도의 즐거움을 왜 더디 알기를 원하냐 말이에요. 왜 나가기를 더디하고 관심을 들쓰는가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오늘 자리 속에는요, 내가 주를 알지 못해서 그랬다, 말씀에 그걸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의 공급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귓전에 들려주고 계시고, 말씀의 강설, 매일 읽는 성경에, 맥주인 성경에 한 장씩이라도 짧은 강설들,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 해도 알고자 하는 교리적 설명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모든 걸 통하여 주 앞에서 자신의 삶을, 믿음을 내어가는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할 텐데, 나태함과 게으르면서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놓지 않은 채 주를 아는 일이 더디니 내가 이렇다,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다, 그렇게 말하실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알지 못한 것은 왜 그렇게 알지 못했나요? 여러분이 불신자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직은 은혜 가운데 있지만 교회로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부 주의 은혜로 다 이미 교회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회 회원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귓전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알기에 힘쓰면, 주 예수 앞에 나가기를 힘쓰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여러분의 재물은요, 여러분의 명성은요, 여러분의 권력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것들은 뜻밖의 여러분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정, 더 나아가서는 자식과 부모마저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주를 알기에 더욱 힘써 그 말씀의 지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관점을 열어가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탄식 이럴 때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더 찬송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놓여있는 이 탄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제 마음을 낮춰주시고 제 마음에 힘도 용기도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어차피 짧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우리 인생에 본분이 없고, 주를 즐거워하는 것 외에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설교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께 선포하는 이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적용점을 주고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오래 참으세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에도 오래 참으십니다. 게으름과 나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야 될까? 그를 계속 자극시키십니다. 알겠느냐? 왜 예수 뿌린지 알겠느냐? 그를 계속 자극시키십니다. 그 자극에 받아 주님 하고 앞에 나오면 오래동안 기다리신 아버지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품으시고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나날이며 또 결코 변치 않는 신앙의 토대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